오늘 본문 다 큐티 하셨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6월 큐티 책 맨 앞에 적힌 구절이 오늘 13절이에요.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사울의 괴롭힘을 당할 때도, 그리고 광야를 떠돌며 정말 쫓겨다닐 때도,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도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12장 13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인데요 사무엘하가 24장까지입니다. 딱 중간에 12장에 이 고백이 있고 마지막에 24장에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12장 전에의 다윗의 삶은 사실 이후의 삶과 전혀 다르다. 이기고 또 이기고 왕이 되고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구속사는 12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왕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이전의 시편과 죄를 범한 이후의 시편에 너무너무 다른 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다윗이 죄를 범한 뒤에 쓴 시편들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주 외에 또 다른 중보자, 또 다른 주, 또 다른 나를 구원하실 대속자가 이 시마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 다윗의 이 죄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징벌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냐? 아니에요. 이 죄를 범한 사실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것이죠.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상황이 나에게는 축복의 상황인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누구죠? 나단 선지자인 거예요. 누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나? 우리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상황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회피를 해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누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나? 저는 예전에는 참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 내가 너무 존경하는 그분, 김성우 목사 잠깐 이리 와봐.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황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습니다. 너 인호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때부터 스스로가 이제는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누가 내 죄를 깨닫게 해줬나? 저희 아버지인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오시고 술 취해서 모든 것을 때려부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분노와 미움과 회피와 정죄와 인생 저렇게 왜 사나, 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이게 일어났냐?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이미 다윗이 수많은 여자들과 수많은 첩을 끌어들일 때부터 다윗 마음 가운데에는 음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미 우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보게 해주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려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알려주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 막 다 사주고 막 공부 너무 잘하고 선생님들 칭찬하고 내 죄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분, 알코올릭에 가정을 파괴하고 욕설을 하고 돈을 벌지 않고 정말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바람나서 집을 떠나간 저희 어머니 같은 그 환경이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저는 제 죄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요. 저는 공부를 잘했고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를 보는 사람마다 이젠 제발 외모 얘기하지 마라. 너무 못생겨졌다. 오늘도 저 앞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판교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내 청년했던 그 모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 살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땐 그랬지. 그때는 내 죄가 안 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려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있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죠.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겨, 이 업신여기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다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다, 경멸하다, 배척하다, 모욕하다, 침뱉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멸하고 모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가 뭘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다는 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가 뭘까? 사무엘이 시작될 때 이 단어와 반대인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사무엘이 시작됐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짐으로부터 사무엘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 집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멸시하다의 반대는 존중하다예요. 경멸하다의 반대는 업신여기다의 반대는 존중하다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 반대가 뭐죠? 존중히 여기다. 그런데 존중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단어냐면 카베드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뭐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가 어떤 때 쓰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사람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죠. 아 나는 밧세바하고 동침 안 했어. 나는 이런 죄 안 지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 괜찮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떠나고 회피하고 듣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한 그 부모를 마음 깊숙이 증오하고 경멸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범죄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한 자였구나 회개의 자리에 갈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다윗이 죄를 범해서 죄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은 없지만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내 죄가 보이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뭐 하나라도 잘 되면, 뭐 학벌이라도 좋으면, 외모라도 잘생겼으면, 돈이 많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안 보인다는 거죠. 뭐 하나 숨길 수 있는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보다 제기차기를 잘하면, 팔씨름을 잘하면, 기타를 잘 쳐도 내 죄가 안 보여요. 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죄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죄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죄를 보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깨달아지려면 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특성이 뭐냐면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맞는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는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죄는 생명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으려고 해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을 때, 암세포가 된 이후 바로 즉시 하는 게 뭐냐면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거기 숨어버려요. 위장해버립니다. 예전에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데, 뭐 토지, 뭐 아리랑, 태백산맥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그 태백산맥을 읽으면 거기 빨치산이라는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빨치산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파르티잔이라는 언어에서 이제 유래된, 뭐냐면은 이제 지리산에서 이 북한 사람인데, 북한 이제 특공된 거죠. 북한이 이제 철수하고 지리산에 남은 거야. 그래서 밤에는 와가지고 막 그걸 공격하고, 낮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산으로 숨어버려요. 이 빨치산이 무서웠고 힘든 게 뭐냐면, 군대가 와서 이 빨치산을 색출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농민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입고 있지 않습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숨어버리기 때문에. 깊숙이 숨어버리고, 산속에 숨어버리고, 이중에 숨어버리고, 내 안에 숨어버리고, 정상세포와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럼 숨어서 뭘 하냐? 자기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 세력을 키운 거에 대한 결과가 오늘 뭐냐면 11절에 백주대낮에 수치를 당하고 칼이 집에 떠나지 않게 되고 이후에 나오는 아들이 죽게 되는, 숨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 자기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보이죠? 내 눈을 내가 뽑아서 나를 봐야 내 모습이 보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딘가에 비친 상입니다. 거울에 비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무언가에 비친 상이에요. 내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숨어버린 내 안에 죄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을 뽑아서 나를 보게 하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알려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죠? 우리가 주일 설교에 들었죠? 5인방이 누구였죠? 뭐 개구리, 너구리, 두더지, 뱀, 쥐,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두더지, 개구리, 강아지, 뱀,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뭔가 지식이 없어 보이고 뭐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보인다?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되게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게 들렸지 대부분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자기가 무시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나타나는 분노와 교만, 질투를 통해서 내 죄성이 발견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고 알려주는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이에요. 시련과 인간관계의 갈등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너무 힘든 부모님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인다면 최고의 부모예요.
너무 힘든 남자친구,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든 남자친구가 누구다? 나단이다. 이혼하고 싶은 내 아내, 내 남편이 누구다? 나단 선지자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입살놈이 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정말 입이 무겁거든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말 한마디로, 말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게 아니죠. 말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구나. 치리를 통해서, 알려짐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이 부유할 때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인간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 인간과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빵 터뜨리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타인에 대해서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며, 회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고 경험입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정죄한지 몰랐어요. 술에 취하면 저는 이제 학비 낼 돈도, 대학교에 가서 학비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학비는 어떻게든 장학금과 뭐 어떻게든 마련을 했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정말로 굶어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늘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친구 거를 빌리거나 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그렇고, 고향에 내려가면 술 취해서 거의 노숙자처럼 계시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어떻게 방학을 해서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한 100m 거리예요. 정말로 터미널에서 집까지,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집까지 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택시를 타고 오세요.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택시를 타고 오시고 집에 오면은 이제 계속 술만 마시는,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더라고요. 집에 있기가 너무 싫어서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가출한 적이 있는데, 가출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교회 그 마룻바닥에 저 혼자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을 닫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세상 성공을 좋아하고 죽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잘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산해서 죽으려고 신학을 간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결단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와, 우리 맨스데이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어릴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슬림할 때, 그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무례하죠. 진짜 새파란 그런 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시당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우리는 결코 내 죄를 보지 못하죠. 그런데 내 죄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이게 신결혼이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 죄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오늘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알려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내 죄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냥 유부녀와의 어떤 바람, 살인,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보였던 게 이게 죄인데, 이것만 해도 너무 큰데 이것을 보고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구멍인 줄 알았는데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시면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그 죄가 내 앞에 보이는 거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처음에는 그냥 미움인 줄 알았고 그냥 돈을 사라는 것 줄 알았고 그냥 그걸 봤는데, 그 죄를 말씀 앞에서 비추어 묵상하여 보니까 시면을 알 수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시면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렁텅이 같은 암흑이 보이니 뭐가 보입니까? 절망하게 되고,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고, 나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던 주님, 백주 대낮에 십자가에 정오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언덕에 죄패를 달고 수치스럽게 달린 백주 대낮에,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죄의 결과가 뭐죠? 아이의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거대한 내 죄가 보이니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뭔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하고 감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죄 앞에서 옷을 찢고, 작은 죄인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며 여호와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하지 않아요. 백성에게 죄를 범했다 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범했죠. 그런데 이 근본과 근본을 찾아 들어가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 죄의 뿌리였습니다. 자기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죄가 우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죠.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성공하고 싶은 것과 비교와 질투와 나태와 탐식과 이기려는 마음과, 이걸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더 좀 신기한 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시편 51편 4절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며 어떠한 징계도 났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그 출발로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알아차려졌다면, 누가 알려져서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적용하고 다 해봐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의롭다는 교만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쓰라린 애통함은 모든 죄를 미워하는 이 혐오함, 이 죄가 내 깊은 곳에 있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죄 앞에 우리가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슬픔은 죄를 지어서 기분이 나쁘거나 결과가 두려운 감정이 아니에요. 들켰다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것에 대한 애통함,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 이 참된 슬픔으로 옷을 찢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은 적용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적었는데 적용보다는 우리가 이따가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 알려줬다면 이제 이 회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은 내가 늘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알려줬다, 이것이 발견됐다면 이제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 뭔지만 제가 잠깐 얘기하고 이 시간 좀 기도할 텐데요. 제가 대릴사위 지금 14년 차입니다. 장모님이랑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 버리는 쓰레기를 집에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쓰레기인데 장모님께는 필요한 물건이죠. 뭐냐면 페트병 같은 거, 유리병 같은 거. 집에 새 것들이 너무 많은데 먹고 남은 그 페트병과 유리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둡니다. 뭘 담지도 않고 하여튼 막 모아놔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적이 있었는데 장모님 모르십니다. 자, 본인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 하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지러진 방바닥에 막 방문을 딱 제가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좀 아니더라고요. 네. 청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막 양말, 옷, 뭐 빨래더미, 수건 막 쓰레기, 먹다 남은 과자 봉지.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있을 때 그 어지러진 곳에 뭔가 휴지가 탁 하나 떨어졌으면 발견하기 쉬울까요? 뭐 어려울까요? 어지러진 곳에 휴지가 하나 탁 떨어지면 그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막 어지러져 있는데 양말 하나가 저기 딱 떨어져 있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정돈된 방 안에 뭔가 쓰레기가 툭 하나 떨어져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거예요.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막 복잡하고 막 뭐 하고 뭐 했는데 이것을 고백했는데 뭐자? 그냥 나는 고백하고 이게 어지럽다고 했는데 이 고백되어지니까, 고백되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것이 객관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 객관적인 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이거 쓰레기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할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고백을 하잖아요. 목장에서 너구리, 쥐, 두더지 모여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백되어짐으로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큐티에서 쓰면서 내 감정이 정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가 딱 발견되면 이거 죄구나. 그런데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죄는 세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불씨예요. 근데 불씨가 하나 딱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죄는 바깥에서부터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내 안이 뭐다? 이미 죄 공장인 거야. 석유가 가득한 거야. 이 불씨가 탁 터져서 불이 확 일어나는데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얘기했냐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막을 수 있냐? 고백할 때, 이게 불씨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좀 이 시간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신방을 한 3군데를 갔다 왔는데 기억나는 신방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인데 뭐 다 얘기는 못해요. 그냥 SNS를 통해서 만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 뒤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백할 수만 있었어도.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됐냐면 친구가 아무도 없었대요.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냥 놀이터 가서 얘기하고 노는 줄 알았대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팔에 자해 자국이 셀 수가 없어요. 주먹에 셀 수가 없어요. 얘기해 줬습니다. 18살인데 네 삶이, 우리는 평생 걸려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데 네 삶은 18살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19부터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일밖에 없다.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는데 너는 이미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이제 너는 세워질 것밖에 없다.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새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같이 쉼터에서 살던. 여러분,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면 불이 확 일어나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이 힘은,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요. 아내의 남편까지 죽이는 힘이에요. 다윗만 그래요? 아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불씨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할 때. 어떻게? 오늘 다윗처럼 주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미 불씨가 일어나서 오늘 그 죄의 대가, 그 징벌로 칼이 있었고 백주대낮에 고백되어지는 창피를 당한 사람도 있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죽음까지 겪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6월에 큐티 표지에 있는 본문을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주신 이유는 이 시간 뭡니까? 내가 고치겠다. 네가 고백하는 그걸 내가 고치겠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가 덮지 못할 죄는 없어.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여 내 죄를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지언정 주님, 이미 이게 세력을 얻었어. 힘이 없어. 내가 이걸 견뎌낼 힘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저는 이 수치를 당했어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죽다가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옷을 찢고 주님, 이 재앙의 말씀 앞에서,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나님이 찬란하게 세우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격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내 마음 가운데, 황폐한 나람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행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이 죄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살려달라고, 이 죄를 내가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실, 정말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불탔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내가 이것이 드러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시간 고백해야 돼요. 정말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실 분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정말로 이제 이 다윗 12장 13절 이전에 다윗이 이기고 또 이겼다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여 내 인생의 구속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혈기와 미움과 음란과 쇼핑 중독과 이 범죄와 이 중독, 그냥 무심코 고백하지 않고 했던 마약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고 있어요. 그냥 무심코 마셨던 술이 지금까지 세력을 얻어서 나를 죽음 가운데 이끌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 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 우리 나온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백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고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주,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가 만난 그 친구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라고는 이혼한 거더라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할머니 손에 키워줬고 친구가 없었고, 순간의 불씨로 그 삶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죄라도 이 시간 좀 고백하기를 원해요. 고백되어질 때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고백되어질 때 정돈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시간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주님 내 지체를 살려달라고,
주님이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지체들을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죽어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자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경히 여겼습니다. 내가 주의를 경히 여겼습니다. 내가 목장을 경히 여겼습니다. 주님, 내 안에 발견되어져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 계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함으로 여호와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와 있는 분들도 소리를 내서 입을 열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안수하면서 함께 이겨야 돼요. 죄가 세력을 얻었으면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좀 내려가셔도 괜찮고 또 뭐 여기 계셔도 괜찮습니다. 뭐 자유롭게 하고 이번에는 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죄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고백한 뒤에,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고백한 뒤에 유다가 한 게 뭐냐면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고백하고 알아차린 걸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는 그 전화번호를 다시 연락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그것을 손대진 않아야 되고.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알아차렸어요. 내가 이제 고백했어요. 내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적용하게 해달라고. 유다가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았대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고백한 뒤에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유다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힘이 없죠.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이것을 내가 끊어내게 해달라고. 내가 그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닿지 말아야 할 것을 닿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내게 적용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정말 끊어내고 싶다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너무 힘이 들죠. 공동체에 고백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싸워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다가오는 주가 이제 전도축제잖아요. 새로운 영혼이 교회를 찾아올 때, 아까 제가 권세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이 새신자가 이곳에 와서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 축제에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봐도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뭔가가 경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뭔가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도 그렇잖아요.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약을 먹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아픕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이 나라, 주여 살려달라고. 아멘. 이게 죄예요, 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전도 축제와 이 나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정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대표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대표예요.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법들이 폐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번 더 교회와 전도 축제와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구속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니 나단이 즉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즉시 하나님이 사하셨다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 앞에, 영광 앞에 토설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회개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니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토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 가운데 내가 절망하며 애통하며 슬퍼할 때
내 삶 가운데 우뚝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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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셔서 주여 우연히 본 그 여자의 나체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이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도 회개하며 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전도 축제입니다. 주님이 만세전부터 택한 수많은 새 가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선지자 나단의 알려짐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붙들 때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한 생명이 이곳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셔서 와야 할 사람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이다 말하는 하나님 수많은 왜곡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태어나야 할 한 생명이 있다면 주님 살려 주옵시고, 주님 죽지 말아야 할 한 생명이 있다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가 이 나라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며 성경에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고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는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귀한 지체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의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함께 부르짖으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한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